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오늘 제목 이 속 깊은 감사, 속 깊은 감사. 제목대로 속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길로 가신 것은 주님이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행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항상 선행적이다. 먼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이 선행적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 98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를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소외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접촉을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소리를 막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병은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예요. 나병의 특징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5년, 알아도 5년, 치료해도 5년 이런 말을 했는데, 모르고 5년, 이건 뭐냐 하면은 나병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잠복기가 오랜 기간 있다 이 말. 최소한 5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병은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병인데, 그 처음에는 잠복기 기간에는 그게 병이 걸린지를 자신이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죄의 무감각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타락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상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알아도 5년. 이건 뭐죠? 알아도 5년. 병을 이제는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알아도 이게 5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치료 잘 되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진행이 아주 느리다. 이건 뭐냐 하면 죄를 깨달아도 즉각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연약성,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아도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료해도 5년.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해도 완치되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한 여정이죠.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반드시 여러분 인내로 성화를 꼭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젊음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면은 그거 신앙이 아니면은 인생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르고 5년, 알아도 5년, 치료해도 5년. 뭐 이 기간보다 영적인 면은 더 이렇게 기간이 길겠죠. 알아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또 잊어야 할 것은 잘 잊지 못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일도 더디고 잘 하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방식, 과거의 생각, 과거의 상처에 그 속박되어서 변화가 참 더딘 인생이다. 그런 거죠. 치료해도 5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연단의 시간이 길고도 길다. 그러니까 치료해도 5년,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불쌍히 여기소서, 요 시작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진실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만약에 기도가 나오면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은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외침을 듣고 움직이셨죠. 불쌍히 여겨달라. 도움을 구하는 그 외침을 듣고 움직이셨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럽니다. 인생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뭔가 떳떳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훌륭하고 잘하고 의롭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자꾸 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간절한 외침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이 일어났고, 구약의 전쟁이 일어날 때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케 되었는데 그때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일하시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움직이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인도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실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그 어떤 성경의 이와 같은 때에, 때가 참에, 이런 표현처럼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를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십니다. 죽은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은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죠. 예.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죽은 교회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의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간절한 호소가 필요한 거죠. 간절한 호소 요청이 필요한 거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기도의 요청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영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이 부분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못된 아들이 있는데 항상 못되게 해요.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할 때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 명백한 잘못 때문에 인정을 할 때도 말로만 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럴듯한 어떤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그래서 잘할게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약속을 존중해 주지만 그때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너무 낙심한 엄마가 엄마와 아들 간의 그 변치 않는 그런 관계지만 인간인지라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난 더 이상 내 아들을 상대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생각도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옛날 앨범을 뒤적거립니다. 근데 옛 시절의 사진을 딱 보자 감정이 벅차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릴 적 자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어릴 적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엄마의 눈망울을 갑자기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될 거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해요. 정말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엄마의 사랑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엄마한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이게 진정한 외침이죠.
진정한 외침이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아들 이제는 상관 안 하겠다 했던 엄마가 계속 필요 없어 하겠어요? 마음을 굳게 담은 엄마의 마음이 눈 녹듯이 그 순간에 다 녹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는 거죠.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슨 똑똑함이 아니에요. 무슨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듣고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내 행위를 인정해달라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인정해달라 날 축복해달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다. 이런 게 있으면은요 정직해질 수가 있어요. 정직한 고백도 가능하고 정직한 회개도 가능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결점을 위장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결점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또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게 되겠죠. 위선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 모든 것을 아뢰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보세요. 죄인들, 장기들, 세리들 그 시대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겨 달라. 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이제 고침 받겠구나 해서 뛰어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가다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토록 원하던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낫는다는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9명은 그대로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 빨리 가가지고 치유받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이제 사회생활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아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돌아서서 주님께로 달려갔는가?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것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당장 급한 자기 안위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왜 예수님께로 먼저 갔습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뭐죠?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죠.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 감사 때문에 돌아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던가요? 한번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농부가, 늙은 농부인데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당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당근을 들고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렇게 좋은 당근, 임금님 생각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땅을 하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귀족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당근 줬는데 땅을 저만큼 주니까 나는 큰 말을 가져가면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고맙다 하고는 돌아가는데 아무 땅 준다는 소리도 안 하니까 찜찜해가지고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해 임금님이, 너는 말을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너한테 준 것이다. 땅 받으려고 준 거니까 너한테 준 거다. 그 이야기 그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예. 유익이나 불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건 이기심에서 행동하고 자기를 섬긴 거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낙심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 유익이 목적인데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실망하게 되죠. 낙심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복이 당장 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느냐?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깊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제목이죠. 속 깊은 감사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천적인 감사죠. 근원적인 감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예요.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 왜 이기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깊은 차원의 그 근원적인 차원의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또 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어떤 유익, 그러니까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게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치유를 행하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건 주님 때문에 하는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정작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된다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가 된다 말이죠. 자랑하며 돈 자랑한다. 또 교만하며 막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얼마나 잘났나 이렇게 하고 비방하는 건 뭐죠? 마음이 교만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거 아니에요? 에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는 부모까지도 거역한다. 그 다음에 뭐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영이 둔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은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즉시로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낮고 천한 사람이죠. 버려진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주님께 감사를 했던 거죠.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감사하는 감사절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으면은요, 이게 있는 사람은 감사 제목을 다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시고 있는지 요 속 깊은 감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영적인 차원의 감사죠. 그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여기에 속하면 안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요 한 명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을 다시 제 설명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은 몸의 치유만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영의 구원까지 영원한 축복이죠. 몸의 치유가 영원한 축복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영의 구원이죠. 여러분도 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셔요. 영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영이 잘 돼야 된다. 영이 잘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외적인 세상적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로또 받은 사람이 다 망했다는 거. 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영이 잘 된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자연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영이 잘 되도록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 잘 되도록 먼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많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꼭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일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깊은 차원의 감사는 영생을 얻은 것,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 본향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감사를 할 때 그게 속 깊은 감사다. 이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분의 베스트셀러 책이 번역된 게 있는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놀라운 사역자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남편하고 4아들이 있었는데 욥의 가정하고 비슷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느 날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살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어린 나이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는 어찌 이렇게 불행이 연속적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부정적으로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래요. 뭐가 감사할 거리가 있겠냐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교회만 가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감사가 축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식물인간이었던 자기 남편이 생기를 되찾고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니까요. 책 찾아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까 그랬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각성이죠. 그 깨달음이 그를 움직인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재난을 당해서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한 50만 명 정도 젊은이들이 전사를 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하면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자식을 잃은,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역을 해요. 그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이 바바라 존슨의 이 선교가 유명한, 여러분 찾아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남 돕는 일로 엄청 바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 주신 희망, 이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라디오에 나가고 TV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알려지게 됩니다. 유명 인사가 됩니다. 강서로 막 여기저기 초청을 받게 되고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다음에 이제 쓴 책이 한 5권 정도 되거든요.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감사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한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핵심, 어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한두 마디가 딱 남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면은 많은 걸 기억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아주 열심이었다든지 아주 뭐 순수했다든지 딱 한 줄이 남는데, 이분은 그 베스트셀러를 뒤에 쓸 때가 자기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로서 자기를 빗대 가지고 유머를 엄청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키워드가 딱 2개예요.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유머예요. 암으로 자기가 고통당할 때 계속해서 유머를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픈 몸을 빗대 가지고 막 유머를 엄청나게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고통을 웃음으로 만드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겠습니까? 요 속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은혜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큰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전부 크고도 큰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시대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먼저 더욱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